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에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보셔서 그들이 아쉬운 것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우리 조상에게 굴복시켜서 우리 조상이 시온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변방으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이나 불어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에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그 자손에게 굴복시키고 왕들과 그 땅의 백성마저 자손이 좋을 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자손은 요새화된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과 이미 파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과일이 흐드러지게 열리는 나무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먹고 만족하게 생각했으며 살이 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큰 복을 한껏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맡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눌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시어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게 살만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셔서 억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주시곤 하셨습니다. 돌이켜 주님의 율법대로 바로 살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거만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법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목이 뻣뻣하여 고집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님의 영으로 타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완공이 된 성벽 공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가 완료가 되자 온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 지도부는 큰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기쁨, 그리고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함께 지었다는 그 보람이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성벽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느헤미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문광장 앞에 모이게 하여 율법을 읽어줍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토라를 읽고 나서 느헤미야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성벽 공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지만 지난날 다윗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영광이 자신들의 조상이었고 아버지였던 그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공사와 같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행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가령 자녀 가운데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거나 가족 중에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로 완쾌가 되는 경우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기쁨을 주변 이웃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는 것은 이 감사와 기쁨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감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그들 안에 심령의 변화가 생겨나는데 그들 안에 회개의 영이 부어진 것입니다. 사실 성벽을 지은 세대들은 분명 범죄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는 세대였습니다. 오히려 진짜 회개해야 할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들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그마저도 거절했던 믿음 없는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보다도 하나님께 나와 변화를 강구하던 지금의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 회개의 영은 이스라엘 안에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는 과거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9절과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에 물을 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분명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의식주 모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 모두는 40년의 광야에서 살아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땅은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수십 년을 방황하던 그들에게 드디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안식처가 제공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풍족해지고 부유해지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들이 여유가 생기고 걱정이 사라지자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반역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너무나 이질적이게도 인간의 추악함과 연약함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힘들면 하나님을 찾지만 여유가 생기고 어려움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아닌 죄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 성경은 인간에 대한 정의를 죄인이라고 칭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는 죄로 얼룩진 존재, 그러기에 나의 존재를 억압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사라지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들이 다시 살아나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악된 존재들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와 은혜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덧붙여서 이야기해 줍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시작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껴주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님의 영으로 타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아픔을 직접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한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책임을 더욱 강조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버리지도 않으셨다. 아니,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 아닙니까? 아니다. 아직 우리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이나 보아라. 성벽을 다시 쌓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공동체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은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다. 그런 입술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랑하는 미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고백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차가운 벽 앞에 우리의 현실을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다해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제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현실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았다라고 단언하며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분명히 선명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